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하며 그 책의 저자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인간관계와 또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책으로 설명하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각각 한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사랑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서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사랑에 표현하는 5가지 기본적인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를 더 강하게 느끼며 이것을 그 각각의 느끼는 그 언어를 그 본인의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사람마다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해줄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이는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한다, 고마워, 너를 믿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3번째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는 느끼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배려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선물과 배려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느끼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돕는 것, 또 심부름을 해준다던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느껴진다는, 또 표현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포옹이나 또는 손잡기 또는 여러 가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은 깊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표현을 유용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강하게 느끼는 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 구역의 연말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역 모임에서 선물 교환을 서로 하며 또 구역장님께서 재미있는 그 코너로 각각 부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부부별로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여자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봉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자 집사님들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느낀다라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분들이 모두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여자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이 결과를 보고 우리 여자분들이 얘기했을 때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스킨십이 있을 것 같은데 스킨십은 절대 없었어요. 반면에 남자 집사님들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르죠? 인정하는 말, 스킨십이 꼭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그 언어를 더 원했더라고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또 제가 그때 알게 된 건데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항상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줘서 선물을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본인도 받고 선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그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그만 거라도 또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좀 다르게 자기에게 맞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좀 서론이 조금 길긴 했지만 게리 체프만이 왜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강조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성경에서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혀와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말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이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은 작지만 아주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말로써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말에 나타난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보실까요?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본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아마 그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얀 물이
빨간 포도주 또 뭐 화이트 와인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맹물이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언어로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 기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인정하는 예수님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고 또 말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말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뭐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웠고 그 혼인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 가서 제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본문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인정하는 말은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사람을 세우지만 비난과 험담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주로 하시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나요? 우리는 혀를 정말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혀는 상처를 주며 때론 거짓말로 속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혀의 말로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장소가 어디이냐면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종종 말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또한 말을 통해서 그 말에 오해가 생겨서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말을 주로 하는지, 자신의 어쩌면 나쁜 언어적인 습관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말부터 나옵니까? 저 또한 아이고 죽겠네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권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힘든 상황이 있게 돼요. 그럼 죽겠네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우리 신권사님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지혜롭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언어 그 습관도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정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겠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신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지혜로우신 어르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부분을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이라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는 결국 우리의 삶이 패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의 패턴이 예수님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보다 가능성을 보시고 또한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인정하는 말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여인의 그 존재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그 여인의 입장에선 감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정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누가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장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저희 남편 아닌가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는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인정해야 되지? 이랬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말을 해주면 그것에 고마워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겪으면서 부부 관계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들 남편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은 가정에서 권위 있고 가정의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그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사람을 인정하는 말로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혀를 변화시키며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참 귀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 당신이 참 귀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불어넣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는 말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강력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이 주변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